퀴어 축제 이틀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참가자들을 축복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목회자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목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4일 서대문구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동환 목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 목사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 그저 성경적인 비유가 아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 축제 문화에 참석, 하얀 목사복을 입고 성소수자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며 축복 기도를 올렸다. 감리회 교회법 교리와 장정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감리회는 이 목사의 축복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6월 이 목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교단의 재판회부 결정으로 7년째 목회 활동을 해왔던 경기 수원의 제일영광교회 담임 목사 자격도 정지됐다. 목사로 교회에 나가 설교나 예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교회 재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정직, 면직, 출교 등의 처벌도 받아야 한다. 이 목사의 개인의 인생, 신앙생활 전체를 걸어야 할 판이다.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린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이 목사 개인 차원을 넘어섰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그렇기에 교회 내 재판임에도 이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9명을 비롯 감리회 목사 등으로 구성된 43명의 공동변호인이 구성됐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시민 600명도 이 목사 규명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 로세떼를 향해 치닫고 있는 배도의 큰 흐름 속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퀴어 축제에 참석하여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목사가 이것도 모자라 이제 교단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에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를 대동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여러 단체들과 언론들이 호기를 만난 듯 이 철없는 목사를 내세워 한국교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경기 수원의 제일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자격을 정지당하고 재판을 앞둔 이동환 씨의 주장이 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인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성소수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들을 축복한 게 죄가 되냐라는 유치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축복하라 하신 적이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들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곤 모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선포되었다. 저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 범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올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회개를 요청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에서 명백히 지옥 갈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므로 저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퀴어 축제 이틀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참가자들을 축복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목회자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목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까지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편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공의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땐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축복을 선포하며 지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격려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들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사단을 위해 일하는 사단의 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런 무지한 주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면 홍수의 심판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신 사건과 장차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사랑하신다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동성애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적이 없다. 죄를 대면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진노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0년 전 예레미야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면접관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퍼스트 콜링, 첫 번째 소명에 대한 질문과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세컨드 콜링, 두 번째 소명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제 나도 이동환 씨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목사의 자리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맞다.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처럼 거듭나지 못한 자가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